우리 옆에 앞에 뒤에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이나 또 정치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점점 세상은 살기 좋아지고 이 땅은 천국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혼란은 증가되고 점점 더 사고는 많아지고 무서운 사건들이 계속 재난은 계속 올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 사랑은 전부 다른 것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은 점점 고통의 때가 옵니다. 그 중에 고통의 때가 온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런 그 가정 공동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는 3대가 같이 있을 때는 별로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핵가족화가 되면서 이게 해체되면서요. 앞으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의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놈들이 앞으로 계속 생깁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그렇잖아요. 실컷 유학 보내는데요. 이놈이 한국 나와가지고는 부모 용돈 안 준다고 부모를 찔러 죽이고 은폐하기 위해서 입을 뒤집어서 석유 부어가지고 불지른 그런 놈도 나오고요. 별의별 놈들이 다 나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권고합니까?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공경하라 이 말은 아주 무겁게 여기라. 우리 육체 가운데 옛날 사람들은 간을 가장 귀한 장기로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가장 귀하게 간장과 같이 가장 귀하게 여겨라.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나오잖아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과 4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가장 귀하게 여겨라. 거기서 모든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어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거꾸로 바꾸도 진리입니다. 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학대하고 갖다 내버려버리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래 되면 네가 땅에서 수명이 짧고 쫄딱 망하리라. 그래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1년 365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 365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그렇죠. 이런 귀한 가정 공동체의 축복이 우리 교회는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부모에게 이런 교훈을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요즘 보니 자녀들을 열받치게 만드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빠 엄마 닮아가지고 머리가 그밖에 안 되는데 그래요?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으면 비교해가지고 옆집 아이 봐라. 저렇게 잘해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자녀들이 막동을 못하고 관로 열고 아빠 닮아 그렇지 관로 닮고 그 다음 더 큰 관로 잔소리 하지 마라 관로 닮고 그래요. 그래 되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이 맞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땅에는요 더 큰 무서운 일들이, 전쟁과 기근과 여러 지진과 재난이 계속 날 것이다. 더 이상 이 땅에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유일한 안전지대 하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했죠.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어마어마한 재난과 사고가 터지고 재앙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께 피해버리면 하나님만이 최고의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러 길이 있으면 아무거나 가면 되는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이 복음을 뿌리내리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2달 만에 시내산 앞에 왔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십계명과 함께 여러 율법들을 먼저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그걸 다 적어가지고 산 밑에 내려와서 전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언약 맺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이런 말씀하셨다. 그때 이 백성들이요 너무너무 용감하게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말씀을 지키겠다 하니까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하니까 언약의 피다. 피로서 언약을 세웁니다. 신에서는 언약이 체결된 거요.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요날로부터 40일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율법과 함께 성막에 대한 설교 도면을 받고 있잖아요.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요 그 40일을 못 기다려서 영적 문제의 특징은 조급함입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뭔가를. 이래가지고 애굽에서 늘 보아왔던 우상 숭배던 그 체질, 그 애굽의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이 막 묻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을 부축해서 뭘 만듭니까? 애굽에서 늘 보아왔던 것,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다 엎드려 절하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낸 하나님이다. 이런 어처구니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 파기시켜 버렸잖아요. 모세가 이제 40일 만에 하나님 주신 언약궤의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와 보니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되어 있단 말이에요. 40일 만에.
얼마나 화가 났든지 언약궤 판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언약이 파기되었다. 그리고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다 모여라. 레이지파가 나오죠. 각각 손에 칼을 가지고 나오더라.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자들은 내 형제든 내 자녀든 내 친척이든 가리지 말고 다 목을 쳐라. 그때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 가량이 목이 달아납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얼마나 진노했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언약을 파기했으니까 너만 살려서 내 언약을 이루겠다. 그때 모세가 두 손을 하나님 앞에 걸어막잖아요. 하나님 그리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어 다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신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생을 그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듣고 내가 용서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용서받고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그럼 언약을 세우자. 네가 깨뜨렸던 돌판 2개를 네가 새겨가지고 시내산에 올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오늘 본문 34장 지난번에 생각했죠. 1절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2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서리다. 서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다시 언약을 세우자. 깎아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명에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임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다시 언약을 세우자. 그리고 그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 그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27절 28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여러 율법들을 쭉 말씀하시잖아요.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날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불러서 며칠 동안요? 40주 40날을 하나님과 대면한 특별한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조건을 초월해버린 그런 만남의 상태입니다. 그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우리 죽잖아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 앞에서 육신의 모든 상태를 초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 가지 십계명을 하나님 다시 기록해 주셨고 이런 율법들을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내려옵니다. 이때 보니까요, 처음 40일 올라와서 내려올 때는 모세 얼굴에 빛이 안 났다고 했어요. 두 번째 올라와서 내려올 때는요, 모세 얼굴 껍질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체험과 함께 복음을 더 깊이, 더 넓게 깨달은 것 같아요. 이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기 34장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데서요 복음을, 어마어마한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다시 체험하면 깨달은 것 같아요. 보니까 광채가 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광채를 뭐라고 해석했나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 이 광채가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다시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요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율법은 뭘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왜 율법을 주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려고. 너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뭘 깨닫는다고요? 우리는 죄인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율법을 주었을까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니까 더 이상 죄를 범치 않도록.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죄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아무리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다.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맞아 죽는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모든 저와 저주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에게로 너희가 피해가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 라고 안내하는 초등교사. 전에 성경에는 뭐요? 모학선생, 우리를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율법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걸 모세가 가장 잘 깨달은 것 같아요. 그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과 깊은 죄속에 복음이 이해하고 복음이 깨달아 뿌리가 내리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요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들을 하나님 요약해서 설명하십니다. 여기는 중요한 복음의 그림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붙잡아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12절부터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15절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엄란히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16절에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자세히 보면요 1계명 2계명에 대한 적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1계명이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그에 대한 해석과 적용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앞으로 이 우상 문화는요 계속 교묘하게 증가합니다. 앞으로 이 땅의 네피림 문화, 우상 문화는요 계속적으로 확산됩니다. 이 우상의 우상과 우상 문화의 위험이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상 숭배는 반드시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우상 문화 그 배우는 반드시 사단이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우상 문화는요, 전 세계로 파급됩니다. 교묘하게 파급됩니다. 그 배우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이 세상신 사단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 문제가 영적 상태에 되어버리면요, 마음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우상 숭배에 심한 나라 한번 가보세요. 당장 대만 한번 가보세요. 홍콩 한번 가보세요. 그 뒷건물 쭉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혼미해집니다. 복음 있는 나라 한번 가보세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 네피림 시대의 우상 문화가 점점 증감으로요, 사람들이 전부 다 판단이 전부 다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뭘 막나요?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를 다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가나안 들어가거든 그들과 가나안 족속과 함께 언약을 세우지 말라. 서로 견도시키면 왜요? 영향 받으니까. 이 말의 본 뜻은 우상과 우상 문화를 철저히 조심해라. 복음의 능력만이 이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절기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4장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종교적으로 제1월달입니다. 정월달입니다. 1월달 아비월, 그 절기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그들의 종교력입니다. 1월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월 14일 날 저녁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피 뿌리고 6월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는 무교병,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6월절을 뭘 의미하죠? 어린 양 피 뿌리고 구원받은 걸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한 주간 동안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뭘요? 그들의 구원의 감격과 함께 그들이 누구인가 신분 권세를 확인해라. 누룩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해라. 거기 6월절입니다. 거기에 무교절입니다. 6월절 무교절 같은 거예요.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봅시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이때가요 6월절부터 7분 안식일을 지난다고 해서 77절이에요. 77이 49, 77절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 날 명절 지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뭘 하냐면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첫 추수를 드려요.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이다, 혹은 맥추절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6월절부터 해서 7분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날 지킨다고 해서 77절, 50일 지나요 오순절, 달력 오기에 3월 6일 됩니다. 오순절, 혹은 그때 보리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드려내서 맥추의 초실절이다, 혹은 맥추절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절기를 지켜라. 그 말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굶기시고 않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걸 반드시 지켜라. 그 다음 34장 22절을 계속 보니까 새 말에는 이제 1년의 마지막이죠. 마지막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지금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수장절을 지켜요. 유대인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이때는 뭐냐면 모든 1년의 농사를 다 그대로 수장, 창고에 거둬들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수장절. 그때 이분들은요, 광야 생활 때 초막에 살았잖아요. 그 초막을 짓고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다 거리로 나와서 나뭇가지나 풀잎 가지고 대충 엮어놓고 초막에 거하면서 일주일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래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알곡으로 다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천국 백성의 보장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의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국적은 한국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날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서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걸 바라보는 게 수장절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요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 절기를 지킬 때는 전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에 다 모여서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다 20대 와버리면요 저기 텅텅 비잖아요. 그때 다른 적들이나 도적들이 오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봅시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20세 이상 된 분들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누리는 자의 축복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주일 다 지키고 그때 일을 해야지. 뭐 소독의 11조를 다 들이뿌리고 교회 가보니 헌금 존에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내뿌리고 그거 뭐 먹고 살며 또 언제 일하느냐고 말이에요.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이방 사람들이 내 지경을 도무지 틈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래, 진짜 그리스도냐고 복음 누리면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 축복의 정인 되기를 바랍니다. 34장 19절 20절을 봅시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니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6월절 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짐승의 첫 새끼와 그 가정의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는 다 죽어야 돼요. 첫 새끼는 다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요? 다 창세기 3장 저절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가정은 대신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었습니다. 대신 죽었다는 증거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박에 발랐습니다. 죽음의 진사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든 가정의 장자는 내 것이다. 모든 짐승의 첫 새끼도 내 것이다. 그러면 장자를 낳아서 목을 쳐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대속해라.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런 많은 율법들은 전부 다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4장 21절 봅시다.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그렇게 해라.
한참 추수할 시기도 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때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라. 이 안식일을 지키면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안식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참 안식 참 쉼을 줄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니라. 그렇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지금까지 율법을 쭉 설명했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율법의 전부 다 이런 조항들, 그 다음에 절기 세 가지 절기들, 초하루나 안식일 이후로 너희를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모든 율법 지키는 것, 절기 지키는 것, 안식일 지키는 이 전부 다 뭐요? 그림자에 불과하고요. 실체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시대에 이 모든 율법들을 지키면서 절기를 안식일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제사를 드리면서 누구를요?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신 몸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아라. 그럽니다. 이 모든 설명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아라. 복음 제대로 붙잡아라. 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 이걸 제대로 딱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왜 복음을 계속 강조하시는가? 지금 보세요. 계속 복음을 강조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땅은 지금 창세기 3장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여기 딱 잡혀 있습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운명사조 8자입니다. 지금도 창세기 6장 사건은 계속됩니다. 네피림 시대, 우상 숭배 시대, 사단 문화, 흑암 문화는 계속 증가합니다. 지금도 창세기 11장 사건, 하나님 없는 성공, 바벨탑 쌓는 것, 하나님 없애버리라요. 기분 나쁘게 뭐 하나님 하느냐?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하자. 이게 지금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되자.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여러 가지 안 그래요? 육신의 번성. 그래서 이 땅은 보세요. 하나님 없이 성공도 많이 해요. 번성도 해요. 대단합니다. 굉장한 뭔가 발전되는 것이 보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요 반대로 영적인 부분은 점점 황폐해집니다. 그에 따라서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요 점점 황폐해집니다. 앞으로 이 땅에 제일 많은 게 뭐냐? 정신병입니다. 지금 10명 중에 3명은 우울증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될 만한 심각한 사람들이 30% 된다니까요. 우울증 때문에 갑자기 와가지고요. 지난번 신문 보니까요. 남편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아이 둘 다 찔러 죽이고 임신하면서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심각한 발작이 일어난 겁니다. 남편이 문을 딱 여니까요. 이 부인이 목에 칼을 대고 반쯤 찌르고 있더래. 너무 급해가지고 막 신고하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손에 칼을 이제 제거했는데 이미 3명 다 죽어버렸어. 늘 이런 사건은 뉴스로 우리 하도 많이 들어 우리도 지금 감각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영적 문제는 시각이십니다. 마음과 정신은요 점점 황폐해집니다. 이제 중독 시대에 보니까요, 이 스마트폰 이게 보니까요, 이 사단의 전략인 것 같아요. 굉장히 편리한 걸 가지고요, 우리 마음과 정신을 싹 다 빼앗아 버립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 안 합니다. 시간 있으면 뭐 합니까? 문자 넣습니다. 게임합니다. 대화가 다 단절돼 버립니다. 언어 체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대화가 다 깨지는 겁니다. 이러면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창세기 6장 사건이고요, 11장 사건이요.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 가운데서 제일 많은 게 뭡니까? 힐링. 뭐든지 힐링이라. 가수 하나가 안 그래요. 뭐 힐링 안 그래요. 콘서트라. 무슨 힐링이냐 그게 안 그래요. 최면 거는 거지. 마취제 맞는 거지.
전부 다 뭐 힐링이라 보니까. 요즘 보니까요, 이 유명한 이제 연예인들을요, 남자분들 젊은 사람 남은 사람 모아가지고요, 가정 이런 저런 이야기 하면서요, 전부 거기서 토론하면서 막 화음 지르고 뭐래요. 마음은 시원하겠죠. 뭔가 마취를 맞은 거지요. 뭔가 순간 진통제를 맞은 거요. 영적 문제 치유됩니까? 그 마음과 정신의 황폐가 치유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적으로 앞으로 자살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점점 피폐해집니다. 당장 지하철 타고 아이들 하면 딱 보라니까요. 몇 년, 한 5, 6년, 10년 전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요, 지하철 타면 막 딸아이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하면 귀가 딱 올 정도예요. 요즘 보면요, 조용해. 전부 다 꺼내가 많으냐? 이거 하고 있어요. 게임 아니면. 아니, 젊은 부인이 아이 둘을 데리고 탔으면요, 아이들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넘어지든 자빠든 상관없어. 저 혼자 이거 하고 있어. 엄마 이러도 알았어. 그래, 건소리 듣고 이것만. 모든 방에 다 깨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정신 영적 문제 옵니다. 어린이집 운영하는 우리 권사님 물어보세요. 젊은 아이 전부 이렇단 말이에요.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앞으로 점점 더해집니다. 앞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계속 첨가합니다. 되냐? 안 됩니다. 잠깐 마취제일 뿐입니다. 진통제일 뿐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복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강단에서 주님은 그날까지 복음만 강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게 치유됩니다. 다른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장 15절로 16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요? 로마가 그 당시 최고 황폐기잖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그만큼 타락한 심각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지요. 수식어 다 빼버리면 복음 이꼬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제대로 복음 들어가야만이 진짜 치유가 되어집니다.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마음 정신 문제 해결됩니다. 진짜 복음 받아야만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영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생각도요 온전히 치유됩니다. 잘못 가게 있는 거 다 그때 빠져나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뭐라고 편지합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진짜 복음 들어야 영적 문제 해결돼요. 이게 치유됩니다. 그래야 돼야만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늘 기도한다.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점점 깊이 뿌리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 렘넌트는요 어릴 때부터 진짜 복음 뿌리 내리고 이제 실력과 규모가 추워서 세계 살려야 됩니다.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또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만을 강조하며 붙잡아야 할지를
오늘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후대까지 하나님 완전 충만히 역사해 주옵시며 복음으로 완전 회복되며 치유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